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정탐꾼 두 사람, 또 여리고성의 여인 라합의 믿음의 이 특성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하지만 어디서 궁극적으로 시작이 되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430년 만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거기를 마르게 하셔서 히브리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건져 주시니까 그냥 건너왔어요.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비춰본다면은 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면 2주, 길어봐야 한 달이면 갈 그 길을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것 같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계속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방황하다가 오늘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거기 들어갈 때에 새로운 단계가 하나 여기 있죠.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뭘 건너야 되는구나. 한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아주 굵직한 그 계기가 구원을 받고 잘 모르고 있다가 약속을 얻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대를 이어가며 전진하세요 그랬죠. 믿음으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전진하십시다라는 게 오늘 설교 말씀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대를 이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 16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증거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대자마자 물이 멈추기 시작했고 요단강 바닥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바닥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물이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 그 언약궤를 메고 있다가 요단강에서 강둑 쪽으로 왔습니다. 육지에 발을 대자 다시금 요단물이 흘러서 그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옛날 그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빕월이라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 가장 그 비가 물이 만수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그 폭이 한 30m가 되고
요단강의 그 수심이 3m에서 한 5m 정도 되는,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가장 물이 딱 찼을 때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왜 이렇게 멈춰져 있다가 다시 넘치도록 이렇게 흘렀을까요? 거기에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뒤로 돌아서서 건너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뒤로 되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전진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으로 요단강이 흐르지 않게 하셨고 그 바닥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강물이 다시 흘렀다라는 것은 다시금 너희는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으니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준비되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흘렀지만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접전을 벌이면서 그들의 영토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하나 쟁취하고 점령해 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요, 사실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뱅글뱅글 40년 도는 것보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전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왜? 이 광야에서는 대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자연의 한격이고 대적들이 자기의 마음들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이미 거기 살고 있고 거기에서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방황할 때보다. 그런데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만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그 물이 다시 흘렀다라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불만하고 방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 만들어주신 땅이 아니라 약속으로 분배해주신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영적인 접전과 싸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전진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앞에 건너가야 할 요단강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난관, 어떨 때는 문제, 어떨 때는 어려움, 어떨 때는 마음의 영혼의 상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병,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그 물을 다시 만수로 차게 하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감당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 자녀된 것을 보이면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자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하는 일이고 대를 이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접전이요, 영적인 싸움이요,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후퇴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심을 뿌리치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굳게 일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나 난관 앞에서 뒤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갈 수 없는 믿음의 강을 건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저는 이 보면서 참 고맙다 제사장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단강에 물이 꽉 찼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고 가장 나중에 그들은 물이 다시 넘칠지도 모르는 요단강 가운데 가장 늦게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갔고 위험 속에서 가장 늦게 나왔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섬김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나중까지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냐고 전진하는 이 일을 대를 이어서 본을 보여주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물이 멈춰졌거나 강물이 다시금 차는 것은 우연의 일치나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초월하시는 능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강물이 다시 흘러도 백성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자말로 이런 말이 있죠. 배수의 진을 친다. 내 등 뒤에 물이 있으면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 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안에서 전진하는 일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도 그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있었던 게 더 좋았다 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차라리 건너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고 대항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다시 돌아가서 광야로 흩어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고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금 옛날 땅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축복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내 당대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그것을 이어주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를 살펴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는 은혜의 믿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도의 길에는 반드시 역경과 난관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와 신자들에게는 이미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멈춰서거나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생명의 승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신자가 된 이상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되돌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난관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대를 이어서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대를 이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19절과 20절을 이번에는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 한 그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길갈이라는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건넌 땅에다가 그것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을 보면 그 다음에 요단강 안에도 제사장이 발 디딘 곳에 돌을 하나씩 놨습니다. 돌이 몇 개예요? 24개가 있습니다. 이 24개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 안 나겠어요? 구약에도 12지파, 신약에도 12제자가 있는데 이 24개는 신구약을 다 아우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때는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여서 이 물이 꽉 찼은 때예요. 그래서 물이 싹 다시 차버리면 요단강 가운데 도왔던 12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에 물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념비가 없잖아요. 만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길갈에 요단강 그 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이 돌을 따로 길갈에 세워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백성이다라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길갈에 있는 요단강의 12돌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보세요. 요단강 안에 12돌이 또 있어요. 근데 12돌이 물이 덮이면, 물이 차면은 그 12돌을 볼 수가 없지요. 이 요단강과 같은 물이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은혜와 구원의 약속보다 어떻게 해요? 높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갈에다도 12개의 돌을 두면서 너희의 걱정과 염려가 눈에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단강에서 보이지 않을 때 길갈에 있는 돌들을 보아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날은 첫 달 10일이었어요. 첫 달 10일이 좀 있으면 14일, 4일만 있으면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6월절, 40년 전에 드렸어요. 그 40년 전에 드린 그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달입니다. 구원받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면서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가며 구원 얻은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를 40년 방황 뒤에 다시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 동맹을 하든지 화친을 해가지고 아니면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따라가야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과 동맹을 맺고 사람과 화친을 맺고 어떤 나의 힘과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성취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만나는 것 같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다.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되돌아가려고도 하지 마십시다. 뭐요?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일을 두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건너서 전진해서 주신 약속과 축복을 얻어가라고 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찬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따라가듯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런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홍해바다 건넌 것만으로 가만히 뒀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있고 다른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지요. 내게 나를 구원시켜 주셨지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이 요단강도 이 장애물도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더더욱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첫째 달 10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너희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을 때 오로지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를 믿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축복과 약속도 믿음으로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나아가면 그 약속과 축복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된 것,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야 되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겁니다. 그냥 물러서고 또 난관이 있으면 되돌아가고 하던 일 그만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운 12돌을 세운 그 도시의 이름이 뭐죠?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길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굴려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굴려보냈을까요? 거기서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을 굴려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방황했던 그것을 굴려보내고 다 굴려보내고 이제 무엇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땅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로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축복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너희는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장애물과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고 약속의 열매와 축복을 받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볼 때에, 야,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진짜 복을 주시네. 기생 라합이 말했던 것과 같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종의 선포였습니다. 복음의 선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전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동맹하고 화친하여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때에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대를 이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신자로서의, 성도로서의,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개세계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함으로 어떻게?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 만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다시금 되새깁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를 나도 전하겠다라고는 결단과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갖잖아요. 이 기념한다라는 것이 이렇듯 중요합니다. 길갈에서 모든 걸 다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시 오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가 난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흔들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기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21절과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자녀들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리라. 알게 하여 이리라. 마른 땅을 밟고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것을 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함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전수해 주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여전히 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시간이 지나고 잊혀져 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가르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경험했던 세대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 왜요?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은혜,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 그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험, 할아버지, 할머님의 경험을 그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기에 그 부모님이나 그 조부모님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더 뒤로 먼저 돌아가고 타락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체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유혹과 괴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경험을 전수해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6장, 9장 이런 데 보면은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세대에도 그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기억하라는 명령은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죄의 유혹과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도전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죄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지면서 우리들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 유혹을 다시금 유혹에 넘어져서 반복하지 않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바뀌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삶에서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로 다음 세대에 그 은혜를 전하고 가르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문과 천국문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강이 하나가 딱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보이지 않고 강은 매우 깊어 보였습니다. 순례자들이 물어봅니다. 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가 건너가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그 건너가 있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임금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이 강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얕아지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한 친구가 그 물속에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몸이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친구여,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이 물의 물결이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더니 내 발이 이 강바닥에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둘러싸지만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것 같군요. 크리스찬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망이라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초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그분의 선대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천하는 친구가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눈에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용기를 내어서 강을 건넜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물이 아무리 폭이 넓고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전함에 비례해서 그 강물의 깊이는 깊어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그 강물은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고 깊어지면 그 강물은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장애물이나 방해물이나 난관이 아닌 우리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얕은 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사람들로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확인하고 전하시며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